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양육 특강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8번째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성서 이름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쓴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의 출신이 세리 출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을 파는 여인들, 보통 창녀이고요. 또 한 종류가 뭐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둘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고 동족에게는 혐오의 대상이고 부정하다고 판단받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공무원 중에 세무사, 세무공무원 하면 정말 좋은 직업이지만 예수님 때 세리는 좀 다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야지만 얻을 수 있던 직장이 바로 세리, 세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세만 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이제 내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신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 법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성전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부터 로마의 황실, 황제, 로마라는 그 제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지배국에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징수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동족 중에서 택하여서 그 세금 징수원을 이제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금 징수원이 되려면 이들이 꼭 해야 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선서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다른 존재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선서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의 세관원이 된다, 세리가 된다,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황제에게 향하여서 충성식을, 이 예식을 이미 다 한 사람들이 임명받는다는 거죠. 그 예식이 공개적으로 행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진 않았지만 다 짐작합니다. 새로운 세리가 되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다? 배교한 사람이구나. 배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리들이 도리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화가 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도 버렸는데, 우리 민족의 이 믿음도 버렸는데 내가 그까짓 건 못 버릴 거냐. 자기 양심을 버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인격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정한 세금액만 내면 로마는요, 얼마든지 세리들이 그 이상을 거두어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의 활동비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의 활동비는 너희들 스스로 거두어라 해서 그들이 정한 세율, 그 세금만 잘 내면 그 나머지는 세리들이 얼마든지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정한 세금만 이 세리들이 적당하게 다 채우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자기의 이 힘을 더하여서 돈을 더 많이 뺏어가는,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세리는요, 로마가 부과한 세금이 1이라 그러면 2배를 거두어서 1만 납부하고 그 배가 되는 하나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착복하고 챙겨갈 정도로 아주 악랄했다는 거예요. 또 세리들이 만일 자기들이 정한 세금만큼을 내지 않으면 당시 세리들은요, 당시에 폭력배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세간 살림이나 짐승들을 끌어다 팔아서 세금을 보충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고, 돈을 내지 못하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끌어다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같은 동족이었던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도 세리가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마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법정에서 세리가 증언하면 그건 증언으로 인정도 안 해줬다는 거죠. 또 유대인들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회당에도 출입을 제한했던 것이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에게만큼은
어떻게 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리 출신,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경멸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세리 출신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12명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도 다 모이면 어떻게 하죠? 자기소개하잖아요. 예, 저는 어디 출신 누구입니다. 뭐 타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12 제자 오리엔테이션을 연 겁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각각 12명이 자기소개를 다 하는 것이죠. 근데 12명 모두가 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한 인간이 거기 있다는 것을 12명이 발견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세리 마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저 세리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내가 이 모임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리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불편한 일이 되었고 더불어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게도 그리 좋은 평가가 내려질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세리 출신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 삼았을까? 그를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 삼았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야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의 마태가 그 세관원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라는 제자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대신에 다른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똑같은데 2장 14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원이 앉아 있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누가 따라왔다?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레위가 따라왔다. 여러분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이 말씀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잔치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또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이름을 뭘로 기록했어요? 레위라고 기억했어요. 자, 그러면 마태의 본명은 뭐예요? 레위죠, 레위. 레위가 마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알페오라는 분의 아드님이 레위 마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레위지파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다. 이게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또 레위라는 이름 그 자체는 누구만 쓸 수 있는가 하면 레위지파 사람들만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라는 이름은 뭐예요? 레위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어떻게 아셨어요? 분깃이 없잖아요. 그들은 다 다른 12지파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 사람. 그렇게 이 레위의 아버지인 알페오가 이 마태를 낳았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당신의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줬을까요? 너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라. 너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너는 잘 담당했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레위 마태가 거룩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지켜가야 되는 제사장집 아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 집을 건설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 황제 집을 지키고자 하는 집사 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두 종류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많이 한국에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데요. 하나는 갑바이라는 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칭이 갑바이 세리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모크헤스 세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세리를 말하는가 하면, 갑바이 세리는요 어떤 세리인가 하면 로마가 세금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는 부동산세와 같이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세율을 가지고 로마가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관원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그대로 다 내는 거죠. 그걸 거두는 세리가 갑바이 세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세리가 바로 모크헤스라는 세리입니다. 이 모크헤스라는 세리는요, 이 물품에 관하여서 수입과 수출을 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뭘 자꾸 요구해요? 관세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뭐 0%, 15%, 25%, 막 100% 하잖아요.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트럼프에게 있듯이 바로 그런 자기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세리가 모크헤스라는 세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로 통행료를 냅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수출입, 여기에 상률에 따른, 상업에 따른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죠. 근데 그 세금액을 거두어 드리는 세금액을 로마가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만큼만 가져오면 돼라고 금액만 정해줬어요. 그리고는 이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 그것만 몇 월 며칠까지 내 하면은 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모크헤스 세리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마태가 바로 모크헤스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징수율이나 세율을 높여서 많은 돈을 걷어들이고 로마가 원하는 것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구서가 적혀져 있는 세율을 이제 부과하는 세리가 아니라, 갑바이 세리가 아니라 백지 청구서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청구하고 밑에다 쓰는 거죠. 가버나움 세원 마태라고 쓰면 이제 끝나는 거죠. 바로 이 마태가 모크헤스 세리였다. 여러분, 이 모크헤스 세리가요, 오늘 조금 잠깐만 옆으로 나가면요, 누가복음에도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예?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요, 가장 큰 수입이 뭐였냐면 도로 통행세하고요, 그 당시에 여리고가 뭐가 유명했냐면 향수의 이 재료가 유명했어요. 고부가 같이. 이 두 개가 아주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세율을 마음껏 조정하는 누구였다? 세리 관원들을 다스리는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도 바로 모크헤스 세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마태는요, 이 모크헤스 세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관과 관련된 항상 구절이 나오면 그가 모크헤스 세리라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세관원에 앉았다가 바로 이 말이 바로 모크헤스 세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세리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마태를 부르셨는데, 그가 이제 매일 창구대 앞에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율을 먹입니다. 그럼 오늘 내야 되는, 이 정부에 내야 되는 세가 1이라면 오늘 보니까 1.3이에요. 오늘 이 생선은 1.3이네. 이 도로 통행료는 오늘은 한해서 오늘 1.2입니다. 그러면은 1을 넣고 0.3, 0.2는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어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가버나움에 살던 세리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세리 마태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을 팔 때마다 다 세율을 적용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동네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가장 깊은 경멸의 비판의 대상이 된 이 세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로 부르셔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거리 창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실 때에 이 마태의 반응이 어땠을까? 9장 9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부르실 때의 즉시로 그 세리의 자리를 내어 던지고 어떻게 했다? 마음껏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던 그 좋은 자리를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할 때에 즉시로 이렇게 두말없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에 대한 배경이 있죠. 여러분,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원입니다. 가버나움 셀입니다. 이 말은 그가 가버나움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출신 중에서 왜 이 자리가 좋은 자리냐면 가버나움에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세관은요, 그 물고기, 가버나움 호수에서 올라오는 그 물고기 덕분에 아주 새가 풍족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관원에 매번 물고기 잡아서 세금 내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물고기 잡으면 반드시 가버나움 세관에 와서 잡은 물고기 신고하고 거기에 소득세 내고 그리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팔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와서 신고해야 돼요? 마태에게 와서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여기 이제 아산에 이사 와서 동사무소를 여러 번 가게 됩니다. 뭐 인감을 떼야 되고 증명서를 떼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관련된 서류를 하다가 뭐 제가 따져볼 건데 뭐 한 10번 이상 갔다 온 것 같아요. 가면은 누구 만날까요? 창구가 3개가 있어요. 예, 우리 여성, 남성 공무원분들 제가 오래 가니까 제가 딱 보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예, 한 분하고 잘 텄더니 그분이 저의 편의를 많이 봐주세요. 저도 번호표 뽑고 다른 데 가도 먼저 가세요 하고 어디 갈까요? 예, 그 공무원한테 가면 너무 편해요. 뭐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어요. 목사님 이거 떼드리면 되죠. 네,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떼오면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서류에 먼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형제들이 물건 갖다 팔 때마다 누구랑 이 세율을 조율하는 거예요? 마태랑 조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쳤던 이 4사람이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요 4사람이 누구 따라갔다는 거예요? 30살 먹은 젊은 예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태가 궁금했을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게다가 또 신약 성경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적이란 이적은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이적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누구 얘기할까요? 그 들어봤어? 당신 그 들어봤어? 그 예수님이 지난주에 눈먼 사람 고쳤다는데, 못 걷던 사람 일으키셨대. 이게 막 그냥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 세관원에 앉아 있으니까 이 마태가 자기가 늘 상대했던 4사람은 어딘가로 사라졌고, 예수님 소리는 계속 듣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앉아있는 이 세관거리를 지나시던 예수님이 자신을 보더니, 이건 봤다는 말이 지나가다가 어이한 게 아니라 주목하고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따라와서는 뭐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는 뭐였냐? 너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때 주저없이 마태가 즉시로 그 세관원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마태가 오늘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그 큰 사업하던 야고보, 요한, 어업권을 가졌던 사람들도 갑자기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갔다고 했을 때 마태가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사역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니, 누구길래 그 좋은 직장을 다 때려치고 저들이 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 안에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 안에 레위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여러분, 나는 거룩한 집안, 제사장 집안 아들인데, 내가 이 제사장 직무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내가 이 세리로 사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는가? 여러분, 그야말로 그 고민과 갈등이 가득할 때 예수님이 마침 마태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든 부르실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가 서슴없이 일어나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마태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 결단했을 때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경제력, 그 돈이라는 그 긁어모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마태는 박차고 떠나게 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다? 뭔가 내 영혼의 갈망, 빈자리이다. 그것을 마태가 깨닫고는 예수님을 따라 결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도요,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인생이 맞나?
내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때 여러분, 그 고민의 끝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향하여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태가 예수님을 선택한 뒤에 제자로 가는데 마태가 급히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 일이 뭘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9절 다음에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마자 마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하고 같이 식사해 주시죠.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마태가 아마 그 동네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리들 또 모든 죄인들을 다 부른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까마귀 노는 곳에 누가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는 까마귀밖에 없으니까 이 마태가 마음은 기쁜데 초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닥치는 대로 자기 집에 모든 친구들을 소개해서 오라고 했더니 잔치를 열었는데 가보니까 누구만 와요? 세리들만 탁 앉아있고 그냥 불량배들, 깡패들, 자기 도와했던 사람들만 탁 앉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태가요, 이 자기 집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세요. 잔치를 열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된 이 마태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냥 예수님을 이제 모셨으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걸 소개하고도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 잔치를 연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생명 전도 축제죠. 이게 새생명 전도 축제예요. 죄인들, 정말 부정하게 살았던 사람들, 세상과 버타던 사람들 다 불러서 새생명 전도잔치를 자기 집에 연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뭘까요? 돈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리 출신 마태의 집에서 동네 부정하다는 사람은 가버나움에 다 그야말로 상종하고 싶어하는 세리와 창녀와 부정한 사람들과 폭력배와 그런 아주 죄인들을 불러놓고는 예수님 모셔놓고 잔치를 하니까 전도 축제를 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부정과 정함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연구하던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질책하느냐? 예수님을 질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당시에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는 감히 따지지 못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선생님 왜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시느냐? 율법에 탑탁지도 않은 이런 행동을 하시느냐? 이건 영 아니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저 부정한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 삼은 것도 이상한데 이번에는 그 부정한 세리의 집에 들어가질 않나? 또 들어가서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밥을 나누면 그 잔치까지 열고 있으니 그야말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일을 예수님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들 바리새인들이 어찌 이런 부정한 일을 행하는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는 비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마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볼게요. 예수님이 불러서는 안 되는 세리 출신인 마태라는 사람을 부름을 통하여서 마태가 자기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냥 예수님 집에 가서 밥 먹고 났으면 조용히 끝날 문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동네방네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내면서부터 어떻게 됐나? 예수님이 비난받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생님 지금 저 비난하신 거예요? 저 지금 잠깐 비난하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실수로 부정한 저 세리 하나 제자 받았더니
참 저 제자가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식사 잠깐 왔을 뿐인데 저 친구가 저렇게 자기 부정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참 원치 않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이런 꼴을 당하네요. 선생님 저에게 정말 부정하고 정한 사람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종교자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마태를 제자 삼고 마태의 집에서 밥 먹고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 이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 예수님이 답이 무엇일까? 저들을 향한 대답이 무엇일까? 제가 마태복음 9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참담한 형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감격하고 누가 가장 감명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건 마태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마태의 마음속에, 마태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고였을 거예요. 그야말로 온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하고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저 부정한 세리 마태를 예수가 제자 삼았다네 수군거리고, 또 자신이 연 잔치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비난받고 그 욕을 받을 때에 마태가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당황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함을 말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마태와 같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여기 있는 마태가 내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나의 궁유를 받을 사람이다. 주님께서 공식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마태를 자신의 제자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내가 온 것은 마태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저는 부정하다, 죄인이다, 상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알페오의 제사장집 아들이 저렇게 자기의 징분도 모르고 자기의 가문의 전통도 모르고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다 팽개치고 황제에게 돈을 따라 충성한다. 저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 저는 지옥의 자식이라. 마태를 볼 때마다 비난하고 저주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마태는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제자이다.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옆에 세워놓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태가 이 세리로 살아온 그 인생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식사를 너무 잘 차려준 이 밥에 그냥 홀딱 넘어가셔가지고 마태의 본질과 그가 살아온 인생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태 정말 네가 나를 왜 이렇게 좀 큰 잔치를 열었구나, 거기에 겉모습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사장집 아들이 세리가 되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사람을 억압하고 그 돈을 빼앗던 그 탐욕과 그 부정과 그 죄악과 그 잘못됨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태를 두둔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마태가 부당하게 이유를 정하고 나머지는 자기 다 호주머니에 넣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돈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문의 직분과 소명은 다 내팽겨치고 살았던 이런 마태, 주님은 분명히 다 알고 보고 다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온 죄인의 죄인이었던 상종하지 못할 인간 중에 인간이었던 마태를 향하여서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내가 찾던 바로 궁을 받을 그 사람이다 라고 공식 석상에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붉은 죄를 지은 마태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친히 약속하셨어요. 내 긍휼이 부어지면 그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사랑이 부어지면, 내 용서가 부어지면 그의 모든 과거는 무엇이다? 흰눈같이 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지요. 이 밤 이 저녁에 이르도록 하루 종일 우리가 무엇을 쫓아갔는지, 우리 손에서 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마트폰인지 세상의 많은 세상의 유의를 전해주는 텔레비전 리모컨인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지나온 3일을 살았고 지나온 인생을 살아왔는지, 기록해왔는지, 채워왔는지 주님은 모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 마태도 너도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부르신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미 죄인임에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다 꿰고 있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죄인이 어떻게 그 죄가 다 덮어지고 씻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시 세우시는 제자로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는 이 긍휼이 내가 지은 죄보다 크고 위대하고 내가 살아온 부정한 과거의 인생보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 우리의 과거에도 죄악에도 우리가 가졌던 주님의 사명보다 세상과 돈을 따랐던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덮고도 넘치게 하시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의 넘치는 이 용서와 죄인을 향한 이 긍휼하심을 경험한 마태가 그 뒤로 어떤 인생을 사는가?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십자가의 삶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써요? 우리가 읽는 지금의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씀 나눴어요. 마태의 본명이 뭐다? 레위라는 거예요. 이 레위라는 이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마태가 썼을까?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던 3년, 그때까지도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까지도 마태는 레위였어요. 언제부터 마태가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바꿨느냐? 바로 복음서를 쓸 때부터 그가 그의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쓰려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채택하고 선정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뜻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마태가 왜 그의 이름을 바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라는 뜻이 마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레위 마태는요, 지난 어두웠던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이 새로운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그 고백을 마태가 복음서를 적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 살던 나를 불러내어서 새로운 인생 같은 선물을 받아 산 인생이다. 이게 마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마태가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적으면서 이 복음서를 하나하나 예수님과 만났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적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모습이 오버랩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가 과거에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돈 얼마, 이거 얼마, 베드로가 물고기 판 돈 100,
내가 징수한도 130.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던 그 더러운 손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나가는 손으로 오버랩될 때, 여러분, 마태는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주님을 떠올리고 자기 인생이 새로운 선물과 같이 열린 그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복음서를 쓸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레이 마태가 제사장집 출신답게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에 그대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인용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라고 치잖아요. 세 복음서의 하나. 근데 마태복음은 이 세 복음서에 합친 구약이 하나인데 마태복음서에만 구약의 인용 구절이 둘로 기록되어 있어요. 2배입니다. 예.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가 이 구약 레위 집안답게 어렸을 때 철저하게 배웠던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그가 한번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쓸 때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다음에 마태복음이 왜 놓이게 됐느냐, 이게 구약 성경의 엄청난 인용의 구절을 그대로 다 적어 놓았기에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서를 편집할 때 이거는 반드시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첫 번째 성서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마태복음이 세간원이니까 얼마나 꼼꼼해요. 얼마나 이 시스테마틱해요. 아주 조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제가 마태복음을 전공했는데 마태복음이 모세오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가 시작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죠.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율법서를 말해요. 근데 마태가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보면요, 요 마태오경이라고 하는 구조를 동일하게 넣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오시는 것부터 정확하게 대비해서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구약의 많은 구절을 인용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가 구약에 예언했던 십자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한 복음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 그래요.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각 복음서에 각각 기록된 걸 아세요? 모르셨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첫 번째 사랑이 뭔지 아세요? 동족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이 뭐가 나오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는요, 베드로와 함께 마지막을 했던 인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복음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무식쟁이였어요. 글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마가가 그의 곁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다 이제 일일이 예수님에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럼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 전도했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엔 뭐가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은 무슨 사랑을 얘기할까요? 요한은 오랫동안 100세 가까이 동안 교회를 돌보던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무슨 사랑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마태는요, 자기 동족에게 그와 같이 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 새로운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마태복음에 그대로 적어서 그 동족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가 잠깐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못 박은 동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유대인들 우리끼리 다시 회복해야 돼. 그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였다?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깊은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을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연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아름다움을 날마다 써내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읽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거를 떠났어요.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선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제자 마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마태의 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로마에 가면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잘 몰라요. 로마에 가면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초대 교부들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맨 처음에는요, 마태가 자기가 쓴 복음서를 들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자기 동족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에 따랐던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가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간원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당신 여기 세간원 앉았던 그 세리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한 게 여기 왜 와 있어? 이 사람 이거 출신 성분이 이미 하나님을 배교했던 사람이네.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또 그 복음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합니까? 마태가 이 전해주는 복음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했더니 다 뭐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님께 혼나고 어리석다 하고 비난받는 것만 나오니까 이거 뭐야? 우리 비난하려고 이 책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일생을 마태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저것이 우리를 더 잡아 죽이려고 엉뚱한 책 썼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일생을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마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야, 마태야, 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마태가 주저없이 아프리카로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에 사역하는 동안 교회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생긴 거죠. 에디오피아 교회가 그야말로 마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에디오피아 왕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거 왕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왕을 누구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왕이 자기 무사, 젊은 무사, 아주 가장 젊은 무사를 자기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마태를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네가 마태를 죽이고 온다면 너는 내 경호대장의 자리를 줄 것이다. 이 젊은이가요 욕망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마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른 척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새 가족 교육 다 받아요. 말씀을 다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세례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성도들이 기뻐하잖아요. 왕궁에서 고위 관리였던 이 친구가 장교 출신이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깜짝같이 다 속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세례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제 세례 받겠습니까?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마태가 이제 물을 들어서 내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검을 꺼내서 그 순간에 마태를 찔러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는 그 마태의 옷자락을 가지고는 왕에게 돌아가서 내가 마태를 죽였으니 내게 경호대장의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평생을 그 자리를 갖고 살다가 그만 자기 인생에서 마태를 죽인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내 사랑하는 종을 죽였노라.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요, 놀랍게도요, 이 마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를 베풀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가 이 마지막 말씀을 적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줬던 그 말씀, 자기가 세례를 베풀다가 하면서 그 칼을 받을 때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먼 땅까지 와서 이 사마리아 이 이방 땅 끝까지 와서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가 그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가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세례를 베풀다가 그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그 구절, 그 말씀을 그대로 마태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마태복음 그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거에 살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로운 인생이 열릴까? 선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을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과 긍휼의 크신 하나님, 용서의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선물 같은 인생을 사는 길이요, 우리 인생과 가정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과거의 삶 때문에, 과거의 행동, 말,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계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새로운 선물과 같은 인생을 펼쳐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03편 3절로 5절인데 제가 3절 4절 읽고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절 4절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103편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저를 따라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마태는요, 그 과거의 삶을 넘어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선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간 제자입니다. 그의 삶의 주된 원인의 변화의 원인이자 근본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에게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자격 있는 사람만 제자를 뽑겠다 하면 우리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얼마나 세상과 벗하고 즐겁게 살았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자격을 따지자고 하면 우리 거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죄와 벗하고 세상의 쾌락, 어딘가 뭔가 좀 돈 좀 있다면 거기 달려들고 또 성공하기 바빴고 쾌락과 유의에 빠져 살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펼쳐놓으시고는 그 넘치는 용서와 사랑과 일방적인 그 전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나도 한번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선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 마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름뿐인 제사장, 이름뿐인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안 대대로 우리 집안이 예수 잘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 잘 섬겼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잘못된 자리를 떠나고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 인생이 되고 선물과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불러주십시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그 선물 같은 인생, 마태 그 이름 그대로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상에게 절했던 적도 있고요, 세상에 잘못된 그 걸음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모든 죄악이 우리를 모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함과 실패와 낙심을 채우고도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를 보면서 죄인 마태를 불러서 거룩한 사도 삼으신 주님, 오늘 이 죄인, 이 부족한 자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 아멘. 내게 선물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허물을 도말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는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을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선물 같은 인생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도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이 밤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선물 같은 인생, 마태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레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를 전하는 사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차고 일어나, 우리가 살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가 살았던 인생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며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얻은 그 인생을 사모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목사, 하나님 속장, 교구장,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직분의 이름을,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아버지 합당하게 누리며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가 마태와 같은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선물이 되셨다.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의 잘못된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거짓과 탐욕의 자리,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사오니 박차고 일어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